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5장 찬송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최영구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2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입술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은 다락방 회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스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교회와 성도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 24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어린이의 뜰이 되게 하여 주사 미션타운, 렘넌트타운, 힐링타운을 세우게 하시고 순천 28만 살릴 3천 제자, 미래를 바꿀 렘넌트 양육과 재앙시대, 중독시대, 정신병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력의 축복을 더하사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에 축복을 더하사 하루속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되 특히 전쟁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그 밖에 다른 분쟁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 난민학교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두 버려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은 버려지되 기도만 남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시간표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두 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합시다. 어저께 우리 보겸이하고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뭐 오늘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잠깐 짬을 해서 보겸이가 씨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작은 방에서 이불에서 간단하게 씨름을 해요. 그러면 10판을 하면 제가 몇 판을 이길까요? 시우 10번? 0번? 아니지, 나도 이겨야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7판을 져줘야 얘가 만족해요. 제가 3판 정도는 이기는데 한 5판 이기고 5판 지잖아요. 삐져요. 또 제가 이기면 우겨요. 이건 무승부라고, 무효라고. 어제 그렇게 씨름을 해주고 또 메시지 막 준비하는데 야가 또 안방에서 울고 있더라고. 그 있잖아요, 그 가짜 울음. 엄마한테 게임 해주라고. 2주 전인가 루미큐브 있잖아요. 전에 했었는데 얘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나 그래서 루미큐브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전에 이제 뭔 일이라고 하는 건 봤지만 처음으로 저하고 1대1로.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알아요. 전에 한번 이렇게 알려주다가 영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말았는데 일주일 전에 해보니까 얘가 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저는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10시 반인데 집사람한테 게임하자 그러니까 집사람이 빨리 이빨 닦고 자야지 지금 막 하니까 얘가 이제 우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1, 20분이면 되는데 제가 딱 가져갔더니 야 울다가 얼굴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루미큐브 하자 그랬더니 와 얼굴이 갑자기 막 화색이 도는 거 있죠. 예배 드릴 때 그 얼굴이면 돼요. 어제 하는 거 보고 집사람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잘하더라고. 제가 어제 졌다니까요. 저 사람 좀 알려줘서 그러지. 그래서 일단 게임 머리는 됐다. 게임 머리만 되면 안 돼요. 공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 머리가 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게임 머리도 돼야 돼요. 지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돼요. 스마트폰이고 뭐고 그거 빠지면 안 되고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머리 집중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또 일머리 이건 또 달라요. 제대로 뭘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뭘 원하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성도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얘기 안 해도 너희가 알아서 거에게 연보도 할 줄 알고 보니까 섬길 줄도 알고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도 하고 치리하기도 하고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보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뭔가 살아있는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2023년에는 뭔가 들끄는 교회. 또 바로 옆에 또 교회가 비슷한 규모로 하나가 생겼잖아요. 우리 순천에만 우리 동부시찰에 14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순천에 6개 교회가 몰려 있어요. 그만큼 순천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우리 전도총회 6개 교회가 원네스 되면서 경쟁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순천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가 되길 원하지.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호남에 최고 가는 교회가 맞다면 응답하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하시 결혼을 했는데 호남 최고는 커녕 지금 순천에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 자 우리 함께 최고의 응답받는 2023년 될 줄 믿습니다. 자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분발하래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억지 연보 제가 교회생활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막 부흥회 사경회 특별 집회를 많이 했어요. 갖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거나 막 하면은 뭐 부흥사하고 짰는지는 모르지만 막 은혜 막 주게 해놓고 막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해놓고 이제 자 일어나서 결단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억지로 그게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연보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랬어요. 섬기는 자. 그러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9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제임스 피셔 2세의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는 짧은 글을 실었는데 기업 심리학자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 어떻게 성공하느냐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간단한 진리인데 사람들 어때요? 나를 섬겨줄 사람. 왜 결혼식 생활이 불행하죠? 내 욕구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베풀고 사랑하고 내가 뭘 해줄까가 되면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뭐가 있어야 주지. 사랑을 받을 줄만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누가 천사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우리 자식이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가이아가 사랑을 막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사랑받아. 근데 뭐요?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줄 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그 소원이 어땠냐 그러니까 소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아이가 사랑을 줄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받기만 하면 철부지가 돼요. 할 줄 알고 줄 줄 알아야 돼요. 현대사회는 뭐예요? 나를 섬겨줄 사람. 찾고 계산하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 자기 자리를 내놓는 일, 나를 버리고 남을 사랑하는 일,
그거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발견한 이후 노벨 평화상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평화는 없습니다. 1945년 뉴멕시코 사막에서 최초의 원자탄 실험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1000배가 넘는 성광을 발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이 무서운 무기에 대해 설명할 때 의원들이 그것을 막는 무기가 없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그 무기는 바로 평화다. 역사가 토인비는 문명이 다시 치료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답은. 노스코리아는 지금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핵폭탄이 있어요. 여수에 가면, 여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애양원에 가면 원자탄이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한세병 환자들 입술로 고름을 빨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양자로 삼아서 살렸어요. 그래서 별칭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위력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력은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흉내만 돼도 역사는 일어나요. 자,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2023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뭐가 중요해요? 심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여태까지 안 심었으면 심으면 돼요. 뭘? 영적인 것.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릇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아들을 보면서 나는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해서 고아원을 하나 차렸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고급 공무원이 될 꿈을 가졌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고급 공무원이 되고 그리고 승진하다가 장관이 됐어요. 복지부 장관. 이 사람은 교화원 하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고아원에 영향을 주고 제도를 바꾸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달라.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들이 어때요? 교인이 몰려들도록 만드는 전략을 많이 썼어요. 교회를 무조건 크게.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몰려들게 해야 되니까. 부흥회, 사경회, 특별집회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려들었어요. 초창기. 왜?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고 하면서 막 팍팍하고 힘드니까. 또 한많은 민족. 교회에 가서 많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하면서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오라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성경적 정도 다락방 전도예요. 가라 이거예요. 가서 현장에서 말씀 전해서 거기서 변화시키는 이 기가 막힌 전략을 될 수밖에 없고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 현장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아이들이 와서 변화되는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이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는 치유의 뜰. 우리가 237 나라 가진 못해도 237의 빛을 발하는 선교의 뜰을 만들어서 우리 와 있는 사람들 PK, TK, TCK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은 다 몸값이 있어요. 월드컵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처음에 월드컵 조 딱 편성됐을 때 죽음의 조 일본 딱 보니까 야 일본 잘됐다 죽음의 조구나.
막 독일, 스페인, 코스타리카. 근데 그 일본이 독일을 잡아버렸네. 오히려 한국은 괜찮아요.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해. 예, 우리가 어디에요? 저기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근데 우루과이하고 딱 할 때 뭐 저는 뭐 우루과이하고 비슷하겠지. 그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전력을 딱 봤을 때 우루과이 피파 랭킹 14위, 우리는 28위. 몸값, 우루과이 선수들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딱 봤더니 몸값 1위가 페데리코 발베르데 레알 마드리드 1390억, 2위가 다윈 누네스 리버풀에 973억, 바르셀로나의 로날드 아라우호 834억, 호세 히메네스 556억. 한마디로 이 사람들 몸값이 3조 2천억 원이에요. 뭐 어차피 뭐 억 별로 넘어가질 않아. 우리는 억을 만져보지 별로 않은 사람들은 조 넘어가면 이게 뭐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전 세계 그 이번 축구 대표팀 몸값이 우루과이가 11위예요. 우리나라는 감독 몸값만 16강 안에 들었어요. 감독 몸값이 그래도 16위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 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다 우루과이가 강력하게 우리를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난 전반전만 보고 잤는데 새벽기도 때문에 전반전 보면서 이거 이기겠는데 그 편안하게 자고 딱 새벽에 보니까 0대 0이네. 근데 막 잘했다 그래서 보니까 전력을 따져 보니까 그래요. 엄청 잘한 거예요. 야, 붙어봐야 알아요. 붙어봐야.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붙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하나님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길 자가 없는 자. 이스라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일단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시는 착한 일, 전도, 선교,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 많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걸 고집하죠. 더 좋은 아파트를 갖기 원하고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기 원하고 유명 브랜드 비싼 옷감으로 치장하면 내가 좀 고상해지고 좀 더 우아해 보일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외모를 뜯어 고치는 걸 좋아하면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세계에서 몰려와요. 얼마나 잘하고 싼지. 이러다 보니까 다 좋은 곳에 살기 원하니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내적인 게 엉망이 되고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고 정신세계는 피폐해져요. 중독에 빠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천국을, 우리나라 와서 진짜 누린 사람은 한국이 천국이라 그래요. 그 전기 없이 깜깜하던 데서 와서 보니까 여긴 완전히 불빛이, 물도 나올 듯 말 듯 찌개지 말고 그런데 뭐 우리는 틀었다 하면 찬물, 뜨거운 물 뭐 하여간. 근데 진짜 천국을 모르니까. 골프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힘 빼라, 힘 빼라. 나는 친다고 치는데 뭐예요? 프로가 볼 때, 코치가 볼 때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영할 때 수영 강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힘 빼라 그래요. 힘 빼라. 수영하면은 이게 두렵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우리 보겸이가 인라인을 배워요. 이렇게 아동센터 하는데 이제 거기 끼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봤어요. 집사람이 막 바빠가지고. 그 이제 저기 아이들 배우는데 가서 껴갖고. 근데 이제 내가 가니까 이제 나한테 안 떨어지네. 강사한테 한 번이라도 배워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잡고 돌아봤어요. 이렇게 막 계속 막 넘어지고 자빠지려는 거 들고 두 바퀴 도니까 이제 조금 뭔가 달라지더라고. 그래도 이게 뻣뻣해 갖고 자꾸 넘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가 스케이트를 탔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스케이트나 뭐 어차피 비슷하니까 자세를 약간 낮춰라. 딱 낮춰. 자세 잡아줬더니 그다음부터 잘 안 넘어지고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고 어차피 보호대는 했지만 그때부터는 편하더라고. 그냥 손 잡아주고 가니까 이거 저도 힘들어. 근데 이렇게 뒤에서 살살만 밀어줘도 지가 이제 자세가 잡히니까 가는 거예요. 자세가 좋게. 처음에는 힘들어가 갖고 막 손을 꽉 잡고 이래도만 이제 조금 자기가 자세가 잡히니까 힘이 빠져.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세 중요해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뭔가 모르는 이 동기 내거 이거 꽉 들어차 있으면 안 늘어. 이게 성장을 못해요. 순수하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 힘 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뭐라 그래요?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우리는 힘 빼라 그랬지 비우라고 하지. 비우면 큰일 나요. 빈 집에 누가 들어간다? 도둑과 강도가 들어가요. 빈 마음에는 귀신이 들어가요. 뭐가 진짜예요? 비우라는 것과 채우라는 거다고. 네. 없으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은혜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계시니까. 있으니까. 믿음 충만. 충만하면 능력이 생겨요. 충만하면 힘이 생깁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김용문, 김희정 성도님을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오빠한테 교회 집사님으로 임명했다고. 물론 서리 집사지만 이번 주에 11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집사직분 딱 받으니까 제가 알기로 처음 11조가 아닐까. 물론 청년 때 뭐 벌써 11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집사의 위력이자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안 나오지만 11조 하는 분이 두 분이세요. 두 분 다 집사님으로 세워졌지만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신다. 제가 노예 임원이 되니까 노예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부회록색이 제일 말단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하나 이제 배우자 보자 했는데 이제 좀 회록석이 하고 이제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예 임원들이 참 중요하구나.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선교 방향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캠프위원장, 선교위원장은 제가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3년째 동부시찰 교역자회 회장을 해요. 한 1, 2년 할 때는 그냥 주로 하는 게 뭐냐, 모이십시오, 식사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부교역자 회장, 동부시찰 교역자회 회장인데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목사님과 전도총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 전도운동이 가야 되니까. 유목사님 저 얼굴이나 알겠지만은 전혀 모르지만 저는 그분에게 진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 총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교권에 빠지지 않고 딴짓 않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가야 되니까. 기도해요. 상임위원회, 선교국, 총국, 캠프위원회, 그리고 노회들.
뭐 제가 뭐 시간 많은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전북노회 뭐 이런 거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전남노회 노회장과 임원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동부시찰 교역 회장이니까 14개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 부르고 더 이상 안 해요. 제가 뭐 거기 집중기도 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나 그 교회들과 이름 14개 교회밖에 안 되지만 교회 이름 잘 몰라요. 목사님들. 알면서도 막 이렇게 저처럼 막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광양부터 쭉 고흥까지.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저 생명나무 교회 가서 14개 교회 이름 한번 쫙 얘기해 보라고. 모르죠. 내가 김영찬 목사 몰라요. 알면서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 참 중요해요. 캠프위원회 서기를 맡겨놨네.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 그걸 또 정리해서 캠프위원회 올리고 노회에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사역했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아 캠프가 참 중요하다. 같이 응답 받아가는 것 같아요. 선교위원회 또 위원을 시찰장 쭉 열 몇 명인데 그것도 선교위원회 맡았는데 저한테 우리 노회 선교 노회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좀 파송 알아보는 걸 제가 맡고 조영찬 목사는 다른 노회에서 모델적으로 하는 노회 선교사들 관리하는 걸 그걸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노회에 동부시찰, 광주시찰, 서부시찰에 교회에서 파송해서 본부 파송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여기저기 했는데 어저께 최종 점검하면서 필리핀 선교사님 근황을 광주 복음교회에 물어봤어요. 여전사님한테. 그랬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부터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마비가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지금 반절에 아마 마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와야 되는 급박한 상황.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잘 아는데 어쨌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그랬으면 제가 전혀 뭐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되든 뭐 사실은 나중에 얘기만 들었겠지만 알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기도해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집사님이 됐다, 권사, 장로, 안수집사, 장로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막 응답 받으면 같이 막 응답 받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뭐 더불어민주당인가 국민의 힘을 향해서 한 것 같아요. 풍속화가 김득신의 출문 간월도에 담긴 시 그걸 인용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일견패, 이견패, 만견 종차 일견패, 호동출 문간 월괴 오동 제일지. 일견패 우리 집 개가 짖자. 이견패 옆집 개도 짖네. 만견 종자 일견패 그러니 온 동네 개가 다 짖네. 호동출 문간 아이야 문 밖에 나가봐라. 왜 이렇게 개들이 시끄럽게 짖냐. 월계 오동 제일지 다리 오동나무 제일 높은 가지에 걸렸는데 그거 보고 짖고 있습니다. 개가 달 보고 짖고 있는데 한 마리가 짖으니까 다 온 동네 개가 다 짖는 거예요. 물론 개판 정치판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좋은 뜻으로 보면 한 명이 막 복음 전해서 역사 일어나니까 막 다른 사람 다 따라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처럼 짖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지만 10살 꼬마가 소원이 성경책을 사는 거예요. 벽돌 공장에서 100개 날르면 2센트를 줘요. 2센트. 100센트 돼야 1달러예요. 뭐 물론 옛날이지만 그 2센트를 차곡차곡 모아서 1년 반 동안 모아서 성경책을 샀어요. 빨간 가죽 성경책. 훗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당신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무엇이었냐?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가죽 성경책. 그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다. 75년 동안 랜드레스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어려서는 주일학교 학생으로, 자라면서 커서는 교사로.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을 안 빠졌다고 알고 있어요. 한 번을. 그래서 이 존이란 친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 머리에서 구상이, 그 시장에서 뭐 옷 같은 거 팔다가 모아서 팔면 어떠냐, 신발도 모자도. 그래서 만든 게 백화점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 백화점 왕이 됐어요. 워낙 일을 잘하니까 대통령이 당신 장관 해라. 그때 한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손가락질 말이 많았는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호하니까 대통령이 수락했다니까요. 주일 예배는 무조건 드려라. 주일 예배 때문에 장관직 갖고 싸운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전무하지 않을까. 존 워너메이커.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주일학교 다니는 거. 이 사람은 행복이 그거예요. 당시 지금 장관직을 겨우 예배 때문에 그럴 수 있냐?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본업이요. 다른 건 다 부업이다. 내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아니하실 수가 없죠. 전 세계 YMWCA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 봉사의 직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극한 은혜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고 확신이 있어야 이 기도가 나와요. 지구가 지금 멀쩡하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정신병동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걸 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지구는 거의 정신병동이다. 그러면 비정신병자, 불정신병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밖에 없지 않냐? 근데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극소수예요. 제가 볼 때. 전체 세계 인구에서 봤을 때 기독교 인구도 적지만 완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고 죽어봐야 천국 간다라는 그런 교인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사는, 복음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극소수 중에서도 극소수, 축복받은,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류 목사님은 미국을 제1 정신병자가 많은 나라라 그랬어요. 저는 미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3단체가 장악한 나라예요. 그 3단체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이에요. 근데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는 뭐예요? 그건 거의 종교예요. 접신운동.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접신운동한다. 마이클 잭슨, 그 신받으면서 그 노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을 경제, 정치, 문화 다 장악한 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예요. 미국 돈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 문양이 다 들어가 있고 경제 이미 전 세계에 빚없는 나라는 없어요. 결국은 그 단체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니 정신병자가 가장 많은 나라. 계속 총기 사고가 지금 끊이질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바꿔요. 워낙 이 총기 그 뭐라고 해야 이 조직이 튼튼하기 때문에 못 바꿔요. 대통령 전략에도 그 사람들한테 굽신거려야 되는데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신병자가 많은 나라를 일본이라 하셨어요. 일본 신사만 8만 5천 개. 그들의 완전 문화이자 정신이에요. 귀신 섬기는 온갖 귀신을 다 섬겨요. 천신, 땅신, 뭐 산신, 나무 젓가락까지, 젓가락신. 그 유명한 모든 죽은 사람 다 신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800만 귀신 섬긴다 그래요. 800만이란 말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병자가 한 집 걸로 한 집 있다는 게 일본 사람들 가면 보세요. 옛날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 참 그럴듯했거든요. 지금 보면 완전히 영화, 일본 영화 보면 무슨 또라이들이 다 배우하는 것 같고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정신병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게 문화 속에 이미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지금 가면 갈수록 정신병자가 급증한다고 봐야 돼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치유를 준비해야 돼요. 중독도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독 치유, 정신 치유 이 두 가지는 교회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성전이 좋아야 돼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뭐예요? 교회예요. 문화를 바꾸는 성전의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는데 내년 원래 제 성격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주의거든요.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지금 제가 빚이 많아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버려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헌당을 놓고 기도하기로. 꼭 내년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거는 그거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굴러가고 돌아가는 거야. 뭐 어차피 굴러가고 돌아가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힘있게 뭔가를 하려면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고 하나님께 풍성한 응답 받아서 함께 누리자 이거죠. 왜? 237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비대면 미디어 시대입니다. 70나라 선교. 제가 이번에 정무식 선교사님한테 뭐 인도, 파키스탄 그거 오기 전에 광주 복음교회 조상용 목사님이 먼저 전화 와가지고 앞으로 뭐 저한테 뭐 어디 뭐 남미 막 나라들 얘기하는 것 막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든 신학교 강의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온라인 강의라 그래서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정무식 선교사님 연락 왔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를 벌써 이제 한 번씩 하고 파키스탄 두 번째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노예 선교 그거 하면서 광주 복음교회에서 지금 이 인도 파키스탄 신학교 어떻게 뭐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조상용 목사님이 지금 뭐 거의 은퇴 때 됐잖아요. 근데 벌써 인도 파키스탄 강의 계속 하시고 전도학교 하고 그 다음에 뭐 스리랑카에 또 신학교 세웠대요. 그래서 또 이번부터 또 강의하신 이분이 지금 이제 노예도 안 오시고 이제 거의 뭐 노예 일은 손을 띄셨거든요. 근데 진짜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 조은표 목사님한테 아니 그러면 광주 본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전사님 소개시켜서 이제 통화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파키스탄 선교회 카톡방이 생겼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 전국에 유명하고 막 대단한 목사님들 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주도적으로 하는 게 광주 복음교회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선교. 우리도 70 선교 놓고 기도하고 함께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듭의 법칙을 따라 믿음으로 심고 영적인 걸 심고 육신의 행동함으로 심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나에게 주신 성도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 직무, 섬기는 직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되 치유, 성전, 237 빛의 준비된 교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22장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4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되 전도와 선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 237 빛을 발하되 70나라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업과 전문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산업에 축복하시고 경제에 빛을 발하셔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회복하여 특별 이명 계약을 붙잡았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응답받아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름터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지역의 24 전도 시스템을 깔아 참으로 렘넌트 타운, 미션 타운, 힐링 타운의 응답을 받아 정신병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센터와 병원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학교와 RUTC, 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훈련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성경적 전도운동, 마가다락방 회복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고 중직자들이 이 일의 주역이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예물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아니하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김용문 집사님 드립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치유받고 힘을 얻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많은 착한 일을 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또한 김은석 집사님 가정,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살리는 모든 철거 든든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하셔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에라스도와 베베 집사님처럼 로마서 16장의 모델적 인물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하며 또